네, 2024년 첫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물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네, 우리 자암새에 오신 가족들이 새롭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예, 근데 축하하는데 축하하는 표정이 축하합니다. 하나도 축하하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자 시작. 축하합니다. 네, 그런데 뭘 축하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축구에 이겨서? 축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마 축구를 보시느라고 밤을 새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축구를 이겨서 축하하는 게 아니고 뭘 축하할 거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것을,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그 의미를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제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택하신 왕처럼 살아가요 라는 말씀으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는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소.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너무 것이요. 그리고 은과 금도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다 같이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아멘. 네, 어린이 교회의 작은 목자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성경 그림책 교실이라는 삶공부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읽었던 책 중에서 거꾸로 나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꾸로 나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나라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왕은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지키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왕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허비 왕자님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왕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왕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한테 왕이 있었어? 왕이 기억나? 왕 얼굴 기억나는 사람 있어? 아니, 나 기억 안 나. 그치, 너도 기억 안 나지? 우리한테 왕이 있었는지 생각이 도저히 안 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러면서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발로 걸어 다니지 않고 손으로 걸어 다니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물구나무를 설 수 있으면 보여주고 싶지만 설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 집에 있는 돈을 가져가고 싶어. 다른 사람이 있는 돈을 가져가고, 그리고 푯말에 가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시오라고 써 있는 팻말에 멈춰고, 멈추시오라고 써 있는 팻말에는 걸어가고, 이렇게 모두 거꾸로 하는 거꾸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엉망진축 뒤죽박죽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허비 왕자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나라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가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실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어. 라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왕이 세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왕을 기억하세요. 라고 소리를 쳐요.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고 저 허비 왕자를 잡아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갑자기 왕자를 잡으러 막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왕자가 있는 힘껏 달려서 막 도망갔지만 잡히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잡힌 허비 왕자는 판사님 앞에 갔어요. 자, 이제 지혜로운 재판장이신 판사님 앞에 갔으니까 허비 왕자가 살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 판사는 이렇게 빵빵빵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자, 허비 왕자가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으니까 허비 왕자에게 물대포를 쏴서 멀리 날려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신하들이 자, 허비 왕자에게 물대포를 쏴서 멀리 날려보냅시다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허비 왕자를 막 날려보려고 하는 찰나에 하늘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돌아왔을까요? 왕이 돌아왔어요. 왕이 돌아와서 허비 왕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려서 이제 큰일 났다. 왕이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모두 벌을 받을 거야 하고 막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아차, 우리 왕은 그런 왕이 아니지. 그리고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왕은 이 나라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주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은 왕이 만든 법을 지키기 시작했고, 이래서 다시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잠깐, 사람들은요 자꾸 깜빡깜빡하지요. 그래서 왕의 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다시 이날이 되면 허비 왕자님이 이렇게 나팔을 불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차, 우리가 왕의 법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뒤죽박죽 살다가 큰일 날 뻔했지. 아차, 다시 그날을 기억하자 라고 나팔을 불 때마다 생각을 했대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난 이야기가 바로 이 거꾸로 나라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나라 사람들이 꼭 저를 많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막 말 안 듣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지? 막 이렇게 내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나라 사람들은 나를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가 생각났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왕에 대한 규칙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에 대한 규칙을
자,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왕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왕이 하면 안 되는 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꼭 해야 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왕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 왕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킹덤 스토리에서 지금 배웠죠? 기억나요? 사울 왕, 다윗 왕 누가 뽑아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뽑아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너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지요? 왕이 하면 안 되는 일. 자, 그럼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왕이 하면 안 되는 일 첫 번째는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대요. 자,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이거 뭐예요? 탱크. 이거 뭐예요? 전투기. 탱크, 전투기 같은 군사력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무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전쟁의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건 뭘까요? 반지지요. 네, 결혼을 많이 해서 아내를 많이 가지면 안 된대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에는 왕들이 다른 나라랑 이렇게 다른 나라 공주님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더 큰 나라, 더 힘이 센 나라를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또 안 된다고 한 것은 뭐냐면요.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은과 금이 많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은과 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왕이 꼭 해야 할 일. 자, 왕이 꼭 해야 할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네. 자, 그것을 곁에 두고 그것이 뭘까요? 그 사실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적고 열심히 쓰고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대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택해서 너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의 방법대로 누구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왕이 아닌데요? 저는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는 택한 백성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모두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왕이 된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왕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네, 손 이거 똑같이 첫 번째, 네, 잘했어요. 자, 선택받은 자, 누가? 내가. 누가요? 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누가 선택받은 자라고요? 맞아요. 수호 엄청 잘했어요. 내가 선택받은 자. 맞아요.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준비. 손가락 준비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해요. 누구를 기억해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해요. 거꾸로 나라 사람들이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왕을 잃어버려서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엉망진창 뒤죽박죽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네, 말씀대로 살기. 자, 아까 왕이 꼭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열심히 쓰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누가? 내가 선택받은 자. 자, 두 번째는 누구를 기억해요? 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해요. 세 번째는 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기.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다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